하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418쪽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을 기념하는 참으로 뜻깊은 주일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의 역사는 한편의 드라마와 같을 것이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기쁨의 눈물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고난의 땀을 흘리며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왔는 줄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50주년 기념식이 있었다 그래요. 50주년 기념식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은퇴한 초대교회 목사님께서 강단에 오르셔서 낡은 가죽 성경책을 꺼내 드셨답니다. 그 성경책은요, 표지가 다 헤어지고 페이지가 누렇게 바랜 세월의 흔적이 역력한 성경책이었습니다. 이 은퇴하신 초대교회 목사님께서 떨리는 손으로 그 성경책을 펼치시며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 성경책은 우리 교회가 시작되던 그날 제가 가지고 온 유일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배당도 악기도 헌금함도 없었습니다. 첫 예배를 드릴 때 참석한 교인은 가족을 포함해서 7명뿐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회중석도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은퇴하신 목사님은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날 저녁 첫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너무나도 막막했습니다. 과연 이 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내가 목회는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골목길 모퉁이에 앉아 한참 울었습니다. 그때 이웃집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다가오셔서 손을 꼭 잡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가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은 그 낡은 성경책을 들어 보이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이 성경책을 펼쳐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이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기까지 저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고 목사님 계속 말씀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50년이 흘렀습니다. 7명으로 시작한 우리 교회가 이제 수백 명이 되었습니다. 빌린 공간에서 드렸던 그 예배가 이제는 이렇게 화려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퇴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말씀을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 이웃집 할머니는 3년 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날 병상에서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잖아요.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어요.
저는 그 말씀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이것이 우리 교회의 고백입니다 라고 은퇴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중석에 있던 모든 성도들도 같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일어나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박수를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사무엘이 세운 에베네셀 기념비 앞에 서서 우리 교회의 과거를 회상하고 미래를 바라보려 합니다. 에베네셀은 여기까지 도우신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돌은요 단순한 기념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표지입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이 시간 함께 얻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하면 좋을까요? 먼저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해야 합니다. 사무엘이요 에베네셀 돌을 세울 때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직후였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한 이 승리는 우연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배경에는요 이스라엘의 깊은 회개가 있었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온전케 돌아오는 돌이킴이었다는 거예요. 2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의 지배 아래 신음하고 허덕이며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를 빼앗겼고요 민족의 자존심을 끊임없이 상처 입었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떠났고 그 결과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사무엘의 외침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깨웠던 겁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중반절 말씀 우리 합독해 봅니다. 시작.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외침에 회개했습니다. 바알과 아스라소를 버리고 금식하며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때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웠지만 사무엘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큰 우레로 블레셋을 어지럽게 하셔서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시작하셨을 때 누가 오늘의 이 모습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예배당을 마련할 때 그 어려움, 재정이 부족할 때 그 답답함, 사역자가 필요할 때 그 절박함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믿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한 분 한 분의 간절한 정성스러운 헌금이 있었고 한 분 한 분의 기도가 있었고 또 한 분 한 분의 섬김의 헌신이 있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필요를 채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는 건물을 구하지 못해서요 몇 년 동안 여러 장소를 전전긍긍했다고 해요. 때로는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 마을 회관을 빌려서 예배 드린 적도 있다고 합니다. 더 심한 것은요 심지어는 어느 여름에는 동네 정자에서 예배를 드린 적도 있었다 그래요. 그때 장로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동식 장막 교회입니다. 구약시대 성막처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옮겨 다니며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성도를 격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배당을 예비하셨을 때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 뜨거운 눈물을 흘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결코 외면치 않으셨다. 우리의 눈물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의 연약함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의 무능함을 통해서 주님의 전지전능함을 나타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이 역설이 우리 교회 역사 속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시작되었어요. 우리의 힘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에베네셀의 돌, 과거의 은혜만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선포하는 표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고백은 지금도 도우시고 계신다라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이스라엘이 에베네셀 돌을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했던 겁니다. 새로운 전쟁이 일어날 때, 새로운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그들은 그 돌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정진해 나갔던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영광 속에 안주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아직도 복음화되지 않은 이치요,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정말 안타까운 영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픔을 가진 성도들이 많습니다. 신앙의 갈등을 겪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지금 도우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과거에 신실하셨던 우리 하나님, 현재도 앞으로도 미래도 여전히 신실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를 흔들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우리를 압박했지만 하나님은 서로 돕고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이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하나님은 청년과 장년이 하나 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어떤 성도는요, 지금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서 뜨거운 눈물로 기도하고 있고, 어떤 신실한 일꾼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내가 맡은 그 역할을 감당하며 헌신하며 섬기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심을, 또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레스트의 가장 큰 의미가 뭐예요? 미래를 향한 믿음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고백은요, 앞으로도 도우실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는 미래의 소망이 되고 현재의 경험은 내일의 용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세운 이후 이스라엘에게는 많은 도전이 있었어요. 왕정시대가 열리기도 했고 분열과 포로의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에베네셀의 정신은 그들의 믿음 속에 늘 살아 숨쉬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들은 여전히 다시 일어섰던 겁니다. 우리 천안성김회 교회의 미래는 어떨까요? 솔직히 저는 알 수 없습니다. 10년 후, 20년 후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일까? 여전히 도전에 직면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걱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 가실 것입니다. 재정을 염려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필요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사역의 방향을 걱정하십니까? 고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어떠하면 좋을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하고 섬겨야 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헌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개척교회 목사님이 새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교인이 고작 20명도 안 되는 너무나도 작은 교회였다 그럽니다. 근데 한 권사님이 목사님에게 다가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건물을 지을 수는 있을까요? 솔직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100년은 넘게 걸릴 것 같네요. 그러자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권사님, 하나님의 수학은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곱셈을 갖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3년 후에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예배당의 건축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한 성도가 받은 그 유산을 헌금했고 또 다른 교회에 협력이 있었고 지역사회도 도왔습니다.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과거에 신실하셨던 우리 하나님이 현재도 신실하시고 미래도 신실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미래는 어때요? 늘 불확실합니다.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길은 어때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 길을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러나 미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분명히 확실합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돌이켜보면 강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너무나도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담대함으로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이유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교회에 에베네셀을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하십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정진을 이뤄나가면 좋을까요? 첫째, 감사하십시오.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에서,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는 과거를 아름답게 만들고 현재를 풍요롭게 하며 미래를 밝게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신뢰하십시오. 현재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뢰는요, 불안을 평안으로,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꿉니다. 셋째, 전진하십시오. 미래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두려움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때로는 험난할 수 있어요. 때로는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때로는 너무나도 힘에 버겨울 수 있어요. 왜? 내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끝에는 반드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멈추지 마시고요,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에베네셀을 세우십시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다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 고백을 바탕으로 내일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신실하십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천안 성미의 교회가 세워진 그날부터 오늘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히 전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살아있는 에베네셀이 되어서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 외치는 증인들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신실하게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이 있기까지 우리 선대의 목사님과 신앙의 선배들 많은 눈물이 있었고 기도가 있었고 헌신의 땀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담대히 나가는 우리 천안 성김의 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을 전하는 신앙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아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께 인도하시는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믿음의 증인들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